예,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젯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뭐 이렇게 말했다라고. 간혹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본래 안 보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모든 게 다 달라지겠지요. 옛날에 보니까 이재룡 목사입니까? 뭐 이렇게 막 카메라 막 조작해가지고 뭐 설교 시간에 뭐 빛이 막 옆에서 막 비춰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공영 방송에서 막 일부러 그 조명을 했어요. 조명을 해가지고 그게 카메라 조작이라고. 왜냐니까 뭐 하나님이 뭐 자기에게 뭐 이렇게 한다.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이 어젯밤에 뭐 아니면 또 나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 뭐 음성을 들려줬다 그러면 또 뿅 가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다면 또 할 말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냐면, 하나님이 너무 추상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다르겠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고 또 하나님하고 예를 들어서 직통을 한다. 그러면 굉장한 여러분들이 응답도 쉽게 여러분이 워낙 좋아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가지고 야 모세에게 모세 야야야 그런 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구약 시대는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때도. 그런데 신앙생활을 실컷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봤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욥입니다. 이때까지는 귀로 듣다가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약에 여러분이 봤다. 보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에 잡히듯이 여러분들이 느끼진다. 아니면 하나님하고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응답도 막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은 너무 하나님이 추상적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으니까. 저는 그동안 제가 기도할 때 보면 뭔가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빌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란 이미지를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그러니 더욱더 이념적인 하나님이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될 수밖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도 늘 이원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늘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이 눈으로 봤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그 비슷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실제적이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이며 손에 안 잡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만지듯이 이렇게 안 될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만지듯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만지듯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요. 남 이야기를 너무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만은, 왜냐면 꼭 옛날이 아니고 지금도 저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 볼 때요, 또 몇 년 전에 저 모습이겠지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오랫동안 해왔다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실제적으로는 안 계세요. 그러니까 방금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 놓고 어마어마한 염려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아니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내 머릿속에는, 내 지식 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문제 앞에 너무너무 염려하고 있거든. 너무너무 떨고 있거든. 지식 속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 알고 계셔. 제가 우리 교인들 성경책 제일 앞에 5가지 서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알고 계시냐? 5가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살아계시냐? 문제가 왔다. 만약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 질문해보면 끝이거든.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그런데 그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염려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 염려 안 할 수가 없지요. 방금 말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 놓고 나는 염려 속에 빠져 있다니까. 방금 말은 이론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해놓고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돌아가셨음을 내 삶의 선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자 안 쓰자 이런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거는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거든. 그러다가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아닌데, 하나님을 만지듯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태 너는 지금 하나님 막 이렇게 보듯이 만지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글쎄요. 그렇게 단독지휘적으로 물으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쉽게는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한 감은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는 귀로 듣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을 만지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방금 말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리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이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옛날엔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었어요. 신앙생활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비참해지는 거 있죠. 어느 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어요. 예, 정말 그때 진짜 그만둘 생각을 너무너무 가졌어요. 근데 당장 그만두지도 못해. 왜냐니까 당장 그만두면 지금 유학가 있는 아들은 어떻고 밥은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목회하고 있는 내 모습이 뭐냐니까 밥 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직업이 돼 있더라니까. 그러니 직업돼 있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내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제게 30년 신앙생활, 50년 신앙생활 하고 다니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전혀 능력이 안 돼요. 더 재밌는 거는요, 어느 순간 제가 저 자신을 볼 때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요. 재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회의를 해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뭐 회의하면요, 야, 이게 무슨 초등학교 뭐 이렇게 학교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수준이요. 어디 놀러 가는데요, 밥 안 준다고 서로 시시거리고 싸워서고요.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내 수준이 그렇다니까 난 당장 앞에 밥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수준이 그렇더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 봐줘야 됩니다. 꿈속에서 야 경태 야야야 하며 찾아오는 하나님 말고요,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져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혼론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이 안 됐을까?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 그런데 제가 저를 보니까요, 기도 내용이 전부 다 육신 거예요. 교회 부흥 밖으로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놨다니까. 세계복음화 이러면서. 그런데 세계복음화가 내 욕심 채우는 수단이야. 교회 부흥. 이 서부 지역에 지금 흑암이 가득한데 내가 교회를 부흥해야지.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 같아. 그런데 그 사명으로 내가 포장해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잘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속이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포장해 있는 거지, 지가 잘 되고 싶어서. 만약에 그게 포장이 아니다, 교회 부흥이 전혀 안 돼도 상관없어요. 포장이 아니라면, 정말 포장이 아니라면 내가 전혀 내가 어려워져도 나는 전혀 문제 없어요. 포장이 아니라면. 그게 요셉이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노예 생활에.
그렇잖아요. 그게 포장이 아니라면. 근데 전부 다 포장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세계복음화 그래 포장해 놓어 있으니까. 우리 후대에 그러면서 포장해 있으니까 얼마나 그럴듯한지요. 전부 다 포장해 있는 거거든. 포장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요. 그러니 온통 기도 내용이 뭐냐? 절간에 하는 기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 잘 취직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취직한 걸 갖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대. 불신자도 취직 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아. 뭐 하나님 역사나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신을 도움을 받을 뿐이지 하나님 역사나 마귀 역사나 아니면 뭡니까 부처 역사나 비슷해. 그러니까요 삶은 점점 더 내가 이율론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하고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져진다. 그러면 정말 역사는 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그대로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받으려고 그러면 원함이 없어버리면 돼요. 이러면 진짜 받는다니까. 이걸 이제 디비 쪼은다 그러는 건데 글쎄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쯤 이제 우리 교인들은 기도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동기로 보거나 욕심으로 바쁘면 사람을 절대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동기도 없어야 되고 욕심도 없어야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동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동기로 그 사람을 보고, 그렇죠? 저도 조금 생겨가지고 한때 여자들이 꽤 따랐거든요. 막 줄 서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생긴 것으로, 그러니까 연애할 때 보면 연애하는 그 감정에 의해서 단점은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머리 길러가지고 조금 부드러워 보입니다만 한때는 머리 딱 짧으면 누가 옆에 저에게 말을 못 걸어요. 아무도. 왜냐하니까 한 날카로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카로움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연애할 때 아가씨들은, 옆에 있는 아가씨들은 어떻게 보이냐? 카리스마로 보여. 저분 카리스마 한다면서. 개똥 같은 카리스마. 왜냐니까 동기를 가지고 보이니까. 어떤 동기나,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동기나 아니면 목적 아니면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조금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조금 더 나쁜 게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포장까지 딱 해놨어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 왜? 그러면 잘 될 것 같거든. 아이고 참. 장사하는데 개업식 딱 하면 그럽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장사 잘하고 싶어서 세계복음화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장사를 잘 되게 해주기, 기도는 또 그렇게 해주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 좋아하니까. 그래야지 밥이라도 얻어먹고 오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포장해 있거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동기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계산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게 불가능하죠. 언제 제대로 보이느냐? 결혼해보면 보여. 한 1년 좀 살면 그때서 제대로 보여. 그때서 이제 속았구나 그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계산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지듯이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니까 제가 경험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청소년 때부터 막 죽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니까
우리 어머니 인생을 보면서 저기 인생 같으면 절대로 나는 살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어머니 인생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 어머니는 조금 더 힘들었을 뿐이지 다 인생이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굳이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저에게 그리스도란 진정한 삶의 동기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에게 의미가 되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재밌지요. 그래서 막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 딱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저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저는 예수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저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 네가 지금 있어, 그래, 너를 죽여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죽어라. 저를 죽여봤다니까요, 안 죽어요. 너무 확실히 살아있어. 빨빨 살아있어. 그것도 뭡니까? 죽은 척하고 또 포장까지 해가 있어.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이 폼 재고 있지만 제가 다 지금 꼰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제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요. 진짜 저는 그 자극이 됐던 그 책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이종선이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을 읽었는데 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니, 복음 전한다라고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이 지금 불신자가 쓰는 그 글, 이게 한 반 정도만 따라가도 갈등이 안 느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 10분의 1만 따라가도 갈등이 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데 반의 반이 뭡니까? 10분의 1을 못 따라가요. 내 수준이. 그러니까 전도자고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 예수를 너무 좋아하는 내가 이게 뭐지? 그러고는 성경을 딱 보니까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요셉,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원망을 안 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 주셨다가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미친놈 이야기지. 이거는 정신병자 이야기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는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를 너무 좋아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전혀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힘이 드니까 그래, 이렇게 진짜 예수 이거 진짜 맞나? 왜냐니까 저는 동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저 나름대로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왜 목회 20년을 하고 난 뒤에 저 모습을 보니까요, 불신자 수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역시 기독교는 종교구나. 예수는 그냥 종교 리더의 한 명이구나. 내게 생명으로 와닿았던 분이. 그렇다고 생명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 본질 속에 생명이다 그러지만은 전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요, 늘 하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르게 제가 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다르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공이 아니지 않냐? 왜 나는 성공을 붙잡고 있지?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건 성공 아니야. 성공이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밖에 줄 수 있는 건 없어, 지구상에. 그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정이 아니야. 자녀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게 하나 주신 건 그리스도야.
저는 그랬었어요. 성공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것은 주실 수밖에 없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실패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패를 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실패가 여러분에게 어려워지면 안 돼요. 우린 또 그럽니다. 실패는 마귀가 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뭡니까? 나중에 성공했지 않느냐? 성공도 응답이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와 있거든요. 실패도 응답이 아닙니다. 이걸 넘어섰단 말이에요. 누가요? 요셉이.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리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갖지 말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자녀 가정 여러분들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언약 붙잡고 자녀를 살렸지만은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자녀 살아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축복이 자녀 잘 되는 게 여러분의 응답으로 갖고 있는 절대로 자녀가 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닐 때 자녀를 살릴 수 있더라고요. 경험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절대로 자녀 못 살립니다. 아니 저주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전재산이 다 날아갔다니까? 그 마귀가 했지 않냐? 마귀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이유는 그겁니다. 어떻게 그게 마귀가 한 겁니까? 마귀가 그럼 하나님 이기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귀를 이용해서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문제가 안 되냐? 축복이 응답이 안 되니까 저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이 응답이 아니니까 실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이 응답돼 버리면 실패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이 응답이 돼 버리면 저주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응답이 돼 버리면 질병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이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 질병도 문제가 안 되지요. 제가 그랬었어요. 저는 늘 원하는 게 내 자녀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저는 양심 좀 있잖아요. 우리 교인이 누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옛날에 그죠? 병견사 돌아가셨잖아요. 또 옛날에 근사님 또 이 근사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럴 때요. 내 같은 놈을 목사로 만나가지고 저분들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이 정도면 제가 양심 있는 놈 아니에요? 저는 그랬다니까. 나 같은 놈 만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늘 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성공을 갖고 있었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우리 교인들 잘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너무너무 흔들리고요. 문제가 왔을 때 저는 너무너무 흔들리고요.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불신자가 서는 그를 보면서 반도 못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조금만 걸어 키우고 좀 멀리 보면 되는데 멀리 볼 능력도 없어. 이 속에 빠져버리면요. 그러니까 혜민이 그러잖아요. 가다가 좀 멈춰봐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걸 볼 능력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보다 책 많이 읽는 게 낫다니까요. 교회 왜 다닙니까? 책 읽으세요. 성경책 읽는 것보다 차라리 혜민이 쓰는 그 글 읽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도움이 될걸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응답으로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랬어요. 성공 응답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야.
축복이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것은 그리스도예요. 이때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막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옷도 잘 입고 싶고, 오락도 막 즐기고 싶고,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먹고, 그죠? 누가 좋은 거 사준다 그러면 좋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내 생각 속에 쉽게 말하면 좋다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진짜 저에게는 그게 다 배설물이에요. 다 쓰레기예요. 저는요, 그때서 이해됐어요. 목사 옷 한 벌 있으면 돼. 목사가 옷 몇 벌 있는 것도 그것도 사치야. 어디 목사들이 골프 치러 다녀. 옷 한 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사치야. 점점 변해가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러면 불신자같이 뭡니까? 불신자같이 아니고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자녀 잘 되는 길이 이 안에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건강하는 길이 이 안에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만지듯이 만지지는데 여러분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습니까? 축복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그것만 넘어서 버리면 됩니다. 육신을 넘어선단 말은 나를 넘어선단 말이고, 세상을 넘어선단 말이고, 환경을 넘어선단 말이고, 창세기 3장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넘어서 버리면 되는데 그걸 넘어설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저에게는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늘 추상적인 하나님일 뿐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능했던 이유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성공이 응답이 안 되니까 실패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실패가 문제가 안 되니까 더 이상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모든 흑암은 꺾일지어다 그려놓고 돌아서면 또 염려하고 있어요. 기도 끝나기도 전에 염려하고 있다니까. 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왜 염려합니까? 실패가 있으니까 염려 올 수밖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염려 없습니다. 염려 없으면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불렀습니까?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창조되기 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영세 전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만세로부터 창세 전에, 태초에, 영세 전에, 만세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쭉 올라가 가지고 지금 영세전이다. 하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창조할 거예요. 좀 있으면 창조가 100년 있을지 10,000년 있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할 겁니다. 그런데 창조를 이제 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삼위 하나님으로 계세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다니까. 창조를 아직 안 했어요. 창조를 아직 안 했는데 그리스도가 계세요.
창조를 아직 안 했는데 성령이 계시다니까? 만약에 이걸 각각 나눠 버리면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영세전부터 영원토록, 성자 하나님도 영세전부터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도 영세전부터 영원토록. 그래서 처음부터 계신 같은 시간에 계시고 같이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좀 더 올라가서 애당초 저 멀리로 올라갑시다. 몇 경년 전, 몇 조년 전으로 올라가 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한 분이 딱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한 분이 왜 세 분으로 계시지? 그 어느 순간에 그러면 세 분으로 나왔습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본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는데 성자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계실 때가 있지 않냐? 그래서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은 같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걸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본래 계셨어요. 그런데 왜 어느 순간에 세 분이 됐지요? 하나님 본래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셨단 말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를 설명하고 인간을 설명하는데 세 분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거는 설명할 수는 없고요. 창조를 설명할 때 세 분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세 분이 계세요. 창세전입니다. 창조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데 천사장을 만들었어. 천사를 만들었어.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타락을 했네. 하나님 만들 때 타락할 줄 몰랐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세 분이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전혀 저것들이 타락할 줄 몰랐는데 타락한 겁니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태초에 이렇게 계셨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언제부터입니까?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작정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작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그려놨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단 말입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창조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마귀로 이 땅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본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마귀입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마귀를 해결해야 되는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땅을 작정했습니다. 창조를 했습니다. 그죠? 창조한 걸 이 땅에서 계속 하는 걸 보고 보니까 섭리라 그럽니다. 창조한 대로 이 땅을 움직이는 걸 섭리라 그럽니다. 어떻게 섭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땅이 시작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근원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근원을 회복하셔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나중에 총리가 될 거니까 참아야지.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이유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빨리 가서 집에 가서 7가지 습관 해서 그런 책을 딛다 읽으십시오.
그래서 인격을 키우십시오. 왜? 내가 10몇 년 있으면 앞으로 총리가 될 거예요. 지금 노예가 17살에 노예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13년 있어야 총리가 돼. 그래 내가 총리가 되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견뎌내야지. 여러분 같으면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견디집니까? 그런데 전혀 원망이 안 돼요. 왜? 견디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약 붙잡지 말고 이렇게 내 인품을 바꾸라니까. 견딜 수 있는 인품을 바꾸라니까. 총리 될 거니까 13년 참을 수 있는 인품을 바꾸세요. 아닙니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성공이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 실패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던 게 축복이 응답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이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사울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까지 끌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좀 인품이 괜찮은 사람은 미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흔적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인품이 고상해가지고 사울의 손자를 평생 자기 상에 같이 앉아서 겸상을 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 것처럼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고지입니다. 그래 지금부터 24시간 기도하면 그 고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24시간 기도하지 말고 인품부터 바꾸세요. 어디 인격 훈련하는 데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 가세요. 아닙니다. 뭘 갖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에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이 땅 창조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로 섭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근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녀 10명이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셨네요.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내게 응답이 안 됐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친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내게 응답이 안 됐을 때, 그게 축복이 안 됐을 때,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 갖고 가셨네요. 성경이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건 미친놈 이야기이거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의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원으로 여러분이 시작한 겁니다. 근원으로 시작된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요 메시지에 나왔습니다. 이 근원이 이끄는 힘입니다. 즉 근원이 이끄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배불러도 괜찮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입니다. 근원이 이끄는 능력, 본질이 이끄는 능력, 이게 그리스도가 이끄는 능력입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여기 신앙입니다. 여기 신앙의 정의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신다. 그때는 하나님 만져지는 거죠.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봅니다. 가장 키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리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이 응답이 되면 절대로 그게 안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축복이 응답이 되면 그게 안 보이게끔 됐다니까.
그리고 성공이 응답되면 성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공이 응답 안 되는 성공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내게 성공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설교가 뭐냐? 네 그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성공을 갖도록 만들어요. 진짜 여러분, 성공은요, 사람도 동기가 없으면 보이듯이 내게 목적과 동기가 없으면 성공이 보입니다. 돈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혜민이 가다가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왜? 너무 막 이렇게 성공을 쫓아가니까 멈추면 진짜 성공이 보인다니까. 그게 혜민이 한 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가져보세요. 성공이 나온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가져보세요. 그때는 축복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을 갖고 있는 한,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한,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건강해야 돼. 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 안희숙 여사 그 책 이름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4절. 그러면 진짜 여러분 산다니까. 그 말이 정말 맞다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드디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질 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스러워질 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충분해질 때, 이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세상 것이 배설물입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해로 여겨져요. 이게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나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 절대로 세 가지를 못 이겨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능력이 안 되는 거 있죠. 오늘 에베소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이유를 하나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4절에 창세전에 택했는데 이유가 뭐냐? 6절에 그리스도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여금 창세전에 택하고 그리스도로 구속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12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이유가 뭐냐? 14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죠? 기도 내용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을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필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이 일을 내게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인 날까지 이루신다. 1장 9절 이것 때문에 내가 매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20절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2장 너희들은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에 이 일을 놓고 내가 만일 너희 믿음 위에 내가 재물이 되더라도 나는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다. 간절로 드릴지라도. 빌립보서 3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러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바울이 풍부에 처해도 된다. 궁핍에 처해도 된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로새 1장 16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딱 진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은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잡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육신을 넘어서 버리면 돼요. 이게 가려서 절대로 안 보입니다. 세상을 넘어서 버리면 돼요. 이게 가려서 절대로 안 보입니다. 나를 넘어서 버리면 돼요. 이게 가려서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이걸 넘어서 버리면 됩니다. 이걸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게 넘어서지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넘어선 그리스도, 이 넘어서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와 있어야 돼요. 저 경험으로는요, 이게 넘어서질라 그러면 저는 그랬었어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금씩 넘어져요. 넘어서지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이 그리스도는 육신을 위한 그리스도가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가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돼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 버리면 내게 참 그리스도로 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우리 김홍조 목사님 잘 쓰는 단어 실상이 내게 다가오는 거죠. 더 이상 그리스도가 허상이 되지 않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근이라. 이 응답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 안심과 그 안식 속에 저희들은 오늘도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